6절을 볼 때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막 비방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록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막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믿지 않도록, 막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 쉽게 말하면 그의 교회의 교회, 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의 성전,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 그 비방의 소리를 듣는가? 이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절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이제. 자, 하늘에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 이꼬루, 그의 이름, 또 그의 장막, 그러니까 바로 교회, 성전, 예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에 사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어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이제 하늘에 사는 자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땅에 사는 자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 나오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요. 또 땅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바로 그들의 또 다른 표현은 땅에 사는 자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들은 어디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보는, 편지를 받아서 보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렇게 매매 행위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짐승 우상에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싶었느냐면은, 너희는 로마 황제 짐승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너의 정체, 너의 사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너는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늘에 사는 자다. 하늘에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박해를 받고 시달리고 있지만, 성도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여, 너는 땅에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늘에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셨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나의 신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억류된 노비였어요. 3절에 보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런 나를 하늘에까지 끌어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를요 어디까지? 하늘에 앉혀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나를 하늘에 사는 자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주셨구나. 이게 신자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참 좋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자다,
복받지 못하던 자다라는 기준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았느냐, 여기에 복의 기준을 스스로 삼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면 내 스스로가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성량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 속에서 끌어내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옮겨놨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미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이게 팩트예요. 이 사실입니다. 저주 속에 있는 자입니까? 복 속에 있는 자입니까? 예? 복 속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땅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예요. 나의 정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나로 부요케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 부요를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 채점을 매기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나는 부요 속에 있습니까? 가난 속에 있습니까? 예? 부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다윗처럼 예수 믿고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돌세례 받았어요. 돌세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는 애굽 땅 고센은요, 완전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에 요셉을 생각해서 히브리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고, 얼마나 비옥했던지 인구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번성을 했어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살아가게 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고센에 살고 싶어요? 광야에 살고 싶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센에 살면 잘 사는 거고 광야에 살면 못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세요. 똑같은 요셉이에요. 아버지 그늘 아래 살 때는 채색옷을 지어서 다른 형제보다 많은 사랑받고 너무너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요셉을 떼내가지고 보디발의 노비로 있게 해요. 있게 합니다. 있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내 처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사는 자냐
하늘에 사는 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고통을 내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시달리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는 있잖아, 땅에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늘에 사는 자야. 어떻게 제가 하늘에요? 야, 너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 뭐 하려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 마귀의 노예로 사는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려고. 그래서 너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이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 박해하고 막 비방해도 너는 하늘에 사는 자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 부냐 빈이냐, 이것은 소속이에요. 너 내게 속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보세요, 로마 황제는 권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박해하죠. 그래도 그는 땅에 속한 자랐잖아요. 그 전체가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황제에게 핍박받고 사는 이들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냐 저주냐의 기준점입니다. 우리 소유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 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많은 재산들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를 물려줘서 자식이 복될 수도 있고요, 빈을 물려줘서 자식이 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족하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빈도요, 복의 기준, 저주 기준이 아니고요, 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부도 사명이고 빈도 사명이고요, 부도 은사고 빈도 은사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하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뭐냐면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구절을 읽는데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구절이요, 왜 다 죽이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배락으로 내려치든지, 믿음 지키는 그들을 나는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해주시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죽이려고 막 오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탁 던질 때 그 돌이 휙 돌아가지고 던진 사람 이마에 팍 맞춰가지고 피를 휙 내면서 휙 하면은 할렐루야 할 텐데, 아니 왜 믿음 지키는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곰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더라. 정말 그러셨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적그리스도, 짐승 죽이고 싶어? 너희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싶어? 그래, 다 죽여봐.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보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는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죽음이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짐승아, 믿음 지키는 자들 죽이고 싶어? 다 죽여봐. 다 죽여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이 여유가 하나님에게 계신 거예요. 짐승아, 죽이고 싶니? 죽여봐. 다 죽여봐. 내가 다 살릴 거야. 내가 다 살릴 거야.